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이 아름다운 세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선교하시는 이 미시오대의 장으로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태평 목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 나라 수립, 제2장 제사장 나라 주권, 그중에 제2절 법률 제정, 이 법률 제정은 레위기에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126번 자리로서 제40강입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349쪽에서 359쪽, 성경 본문으로 레위기 18장 1절에서 23장 44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신앙 선진들, 곧 여호와의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신앙 선진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제의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 제의적 삶의 연장인 현실적 삶에서도 구별되기를 요구하시는 그 실천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정결 규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8장에 들어오면 실천적 의미에서 정결 규례들이 전개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 내용인 것입니다. 선면의 구별된 삶 관련 정결 규례들이 정리되고 있는데 우선 이방 풍속에 대해 일체 추종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18장 1절에서 5절에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절에서 5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라. 여기 사람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생활 수단으로 해서 사람이 살아가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부정한 성생활 및 우상 숭배 금지에 관하여 18장 6절에서 23절 이방 풍속 답습을 금지하는 문제들과 그에 대한 그 금지령에 대한 순종 촉구 그리고 그 경고에 대하여 24절에서 30절까지 해서 18장 내용이 정리가 되고 이어 19장으로 들어가면 선민의 종교적 기본 의무가 19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선민의 사회적 기본 의무가 9절에서 18절 선민으로서 성결 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관련 세부 규례들이 19절에서 37장 7절까지 해서 19장이 마무리되고 이어 20장에 들어가면 죄의 형태에 따른 그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곧 죄에 따른 양형 기준 곧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무거운 사형에 이르는 죄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에서 16절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의 우구한 타국인이든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 내가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자고와 동침하거나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여의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아울러 그 짐승도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와 같은 사형에 이르는 그런 죄들에 이어서 이번엔 그 외의 죄들에 따른 양형 기준들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공동체로부터
추출해되는 쫓겨나는 그런 죄의 형태들에 대해서 죄형에 대해서 레위기 20장 17절 19절까지 정되고 그다음에 자손이 끊기는 절손이 되는 죄에 따른 죄의 형태에 대해서는 레위기 20장 20절에 21절에 이방 풍속 금지와 그 양형에 대해서 22절에 27절까지 해가지고 20장이 마무리됩니다. 당시의 이와 같은 규정들에 대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행에 대해서는 성경 본문을 그대로 그 외의 형량에 해당하는 죄들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그 형량의 항목들만 정리하는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적 상황이 현재와는 매우 달라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수 있겠으나 다만 그 본질적인 면에서 과 같은 규정들의 문맥이 품고 있는 여호와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추구하는 데 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형에 이르는 죄들이 특히 사형에 이르는 죄들이 그 나열된 그 추악함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혹 자신은 양심상 그런 죄에서 깨끗하다 할지라도 문제는 우리의 속 사람에 그런 추악한 죄성들이 숨어 있음을 우리 스스로 직시해야만 합니다. 다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해서 이런 일에 혹 넘어질지라도 즉시 통회하고 오직 자기를 후려쳐서 순전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특히 이는 오늘날 우리는 주께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팔복의 도를 지켜나는 자들이 되는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는데 우리 가운데 세상의 모든 속됨을 비워내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항상 성경 말씀에 비추어 늘 우리의 죄됨을 애통해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 처하여 온유한 심성을 지닌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항상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든 이웃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곱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덟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혹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서 주께서 견인하시는 천성을 향한 좁은 길에서 끝까지 낙오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장에 들어가면 제사장 관련 정결교율이 전개되는데 이 제사장 관련 정결교율을 하는 것은 옥스포드 오늘 성경대전 해설을 보겠습니다. 748번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일반 백성들보다 일층 강화된 수준의 성결이 요구되었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근본 의미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 규례와 동일합니다. 즉, 일반 백성들의 성결 규례에 뒤이어 하나님의 종이요 민족의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일반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더욱 고도의 성결이 요구되는 것도 결국은 넓은 문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 전체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거룩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서 그와 같이 제사장 관련 정결 규율이 전개되는데 우선 21장 1절에서 9절에는 제사장 개인 및 그 가정의 성결 문제가 그리고 이어서 대제사장 개인과 그 가정의 성결 규례가 21장 10절에서 15절, 제사장의 신체적인 조건이 21장 16절에서 24절, 제사장 개인 및 가문 구성원들의 성물 취식 문제가 22장 1절에서 16절, 자원제 희생 제물의 조건과 기타 희생 제물 관련 규례 및 계명 준수 명령이 22장 17절에서 33절이 교시되는데 자원제 희생 제물의 조건 그리고 이어서 기타 희생 제물 관련 규례들을 26절에서 30절까지 정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촉구하시면서
성경 본문 레위기 22장 31절 33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라. 여기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라 거듭거듭 강조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749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 본문은 사실상 출애굽기 6장 7절을 상기시키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내용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주신 규례였음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라고 직역이 되는데 이는 당신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 있는 말씀이며 동시에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그 은혜 곧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반영하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리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 역사를 돌아보게 하시며 당신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은 마땅히 그들도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실제적인 삶으로 반응해야 함을 시사하고 계심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기에 그들의 신앙이 결코 그 마음 가운데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삶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정기 관련 규례들입니다. 절기란 새해 첫날 곧 월삭 등 자연역법상의 특정일 또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념일로 정하여 이날을 매주, 매월, 매년 등의 주기적으로 기리며 그 의미를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절기의 기본 정신을 이용해서 백성들이 자칫 일상적 타성에 젖어 선민으로서의 본문을 망가게 되는 여지를 방지하시려고 각종 절기를 제정하시고 이날들을 기점으로 온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새로이 하고 그 삶을 새로이 정결케 하는 제도적 장치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일상에서 잠시 물러나 업무를 접어두고 영적, 육적 재충전을 주기적으로 시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 우경의 절기법은 선민 이스라엘 역사의 기점이 된 출애굽 직전에 주신 출애굽기 제12장의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문목에서 각 절기들이 따로 또는 몇몇이 함께 때로는 그날이 지켜야 할 특별한 풍습 또는 그날의 특별 기념 제사 절차 등의 관점에서 그리고 때로는 그날의 고유한 목적이나 각 절기와 함께 지켜야 할 관련 규례 입장에서 거듭 반복되며 추가됩니다. 모세오경의 내용 중에서 이 절기법만큼 자주 반복 및 중복 기록된 기사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든 절기를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각종 절기를 한 곳에 망라해 정리한 두 대표적인 성경이 있는데 여기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레위기 23장에서 25장 그리고 민수기 28장 29장 내용이 바로 대표적으로 절기를 정리한 두 성경의 구절들이 됩니다. 이 레위기의 절기법 모음집은 그 각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 중에 선민으로서의 성기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의 하나로서 주기적 성회를 갖는 기회요 또 기본 인권과 사회적 평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기록되었고 반면에 민수기의 절기법 모음집은 비교적 단순하게 각 날에 들어야 할
기념 제사의 세부 절차 규정이라는 관점에서 기록되어 문맥상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절기들에 관한 교시를 살필 텐데 먼저 여호와의 교시하시는 이 절기들에 대해서 크게 종교적으로 제1월 절기, 제3월 절기, 7월 절기 등 이렇게 세 절기로 나누어 각 절기들을 먼저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주 750번입니다. 절기들로서는 매 7일마다 맞는 안식일, 매 초일 월삭 외에도 니산월, 다른 말은 아비벌, 태양력으로서는 3월에서 4월에 맞는 6월절, 이 니사롤, 아비벌, 이것은 태양력 3, 4월은 히브리 종교력으로서는 제1월이 됩니다. 그래서 1월 4일 6월절, 1월 15일부터 21일 무교절, 또 이 6월절의 안식, 6월절이 안식일인데 이날 그 다음 날이니까 15일부터니까 무교절인데 이 무교절 제1일을 초실절하니 초실절 등 제1월 절기와 그 초실절로부터 일곱 안식일 후에 맞게 되는 시완월, 종교력으로서는 제3월이며 태양력으로서는 5, 6월이 되는데 이때는 77절 또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 기념인 제3월 절기와 그 다음에 티시리월 이건 종교력으로서는 7월 태양력으로서는 9월에서 10월의 제1일의 나팔절로부터 해서 7월 10일의 대속죄일 그리고 그 후 속죄와 소득을 감사하는 7일간의 초막절이 이루어지는데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고 이때의 그 7월 절기 이렇게 해서 제1월 절기, 제3월 절기, 제7월 절기 이렇게 해서 크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유대인들이 엄수할 히브리 3대 명절을 별도로 구분해서 언급하기도 합니다. 곧 출애굽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무교절 77절, 이 77절은 다른 말로 해서 맥추의 초실제라고 하는데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에 대해서 신명기와 역대기는 무교절 77절 초막절이라고 해서 이 3대 명절을 조금씩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6월절이 1월 14일, 그 다음에 무교절 이후 7일간 무교절이 1월 15일부터 21일로 기념하고, 그 다음에 6월절 안식의 이길, 그러니까 6월절 안식이 1월 14일 이길이니까 1월 15일이니까 무교절 제1일이 됐는데, 무교절 초일이 되는, 무교절 제1일이 되겠는데, 그날을 초실절로 감사하는 이러한 1월에 이루어지는 절기들, 1월 절기, 그 다음에 이 초실절 기점으로 해서 7주간의 추수 후에 77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로 이렇게 감사하는 제3월 절기, 그리고 가을 추수 후에 수장들은 7일간의 초막절, 7월 15일부터 20일을 장막절로 감사하는 7월 절기로 크게 셋으로 구분되는 명절 구간으로 6월절과 무교절이 맥주절과 77절, 오순절이 수장절과 초막절, 자막절이 서로 간에 같은 의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본문에서 절기들에 관한 교시를 살필 텐데 먼저 23장에 들어가면 23장 1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서 전반적인 의의를 다시 한번 결과를 정리하면 23장 1절에 44절에 7일마다 안식일, 매월 초일의 월삭 그런 절기들 외에 1월 14일 6월절, 이 6월절 안식일의 2일 초실절부터 7일간 무교절, 초실절부터 일곱 안식일 후 제3월 시완월인데 77절 맥추절 오순절 그리고 7월 티시리월이라고 하는데 7월 1일에 나팔절, 10일에 속죄일, 15일부터 7일간 초막절 등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는데 먼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궁극적 안식의 땅 곧 천국을 예표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3장 레위기 23장 1절에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해 이르라 너희가 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청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듣고 가겠습니다. 751번입니다. 이 본문에서 쉴 안식일이니 하는 말, 히브리어 샤파트 샤파톤에서 히브리 샤파트는 그치다 종결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파트에서 유래하여 문자적으로는 일을 그치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쉬심을 나타낼 때 쓰인 단어로서 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무의미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모든 일로부터 자유롭다 하는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한편 안식일은 또한 성회, 히브리어 미크라 코데시이니 이는 혼자 쉬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이는 날이며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대변자들로 서로에게 그 부르심을 크게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이는 또 여호와의라고 하는 히브리 라이프와 안식일인데 여기서 히브리어 전치사 레를 소유 전치사로 보아서 우리 한글 개혁성경의 여호와의로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문맥상 여호와께 속한 안식이라 하는 소유격으로서 히브리어 레를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백성이 안식을 지킬 때에 누구를 향하여 그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라이화라고 말을 썼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여호와의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여호와께 향하는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저 아무 일 않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 동안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여 오직 그분 뜻대로 온전히 지내는 날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니산월 절기입니다. 니산월 절기. 니산월 이거는 바브리 원력으로서 니산월이고 가나안 원력으로서는 아비벌이 됩니다. 우리 히브리 원력으로서는 종교력으로서는 정월이 되는 것이고 태양력으로서는 3월에서 4월입니다. 니산월에는 먼저 6월절과 목요절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여기서 정월 14일 저녁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습니다. 각주 752번입니다. 여기서 저녁에 헤브리어 벤 하르바임은 6월째 시작되는 때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히브리어 아르바임은 저녁, 곧 히브리어 에레브의 쌍수, 곧 두 저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직역하면 그 두 저녁 사이에, 곧 두 저녁 사이에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인들이 하루는 저녁 6시에 시작되었으니 해가 지기 전 시작은 정월 14일이 아니라 정월 13일이 됩니다. 따라서 두 저녁 사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정월 14일이 시작된 저녁 6시부터 14일이 끝나는 저녁 다음 날 저녁 6시까지인데 통례적으로 저녁 14일 저녁 시간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무교절이니 이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간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무교절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듣습니다. 각주 753에서 754번입니다. 본문에서 무교절을 이 히브리 하 하마초트에서 무교절에서 이 절, 곧 축제일 히브리 하그는 춤추다 혹은 긴 여행을 하다 순례길을 떠나다라고 하는 히브리 하각에서 파생하였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절기는 무교절과 초막절 그리고 칠칠절 뿐입니다. 이 어원적 의미가 이 절기들의 축제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기쁨의 축제였으며 순례의 축제였습니다. 후대에 이들은 언제나 예루살렘 중앙성소에서 지켜야 했으며 3대 명절로서
따라서 그 절기에 참여해야 하는 백성들은 그가 지방에 있든 외국에 있든 언제나 순례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음 각주로 넘어가서 무교절에 먹을 빵에서 누룩이 제거되어야 했던 것은 그들과 여호와 사이에 어떠한 불순한 것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순전한 빵을 먹음으로써 여호와 앞에 순전한 모습을 가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아 딱딱한 빵인 무교병은 고난의 떡으로도 불리는 것으로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애굽에서 겪었던 온갖 고난을 기억하며 이러한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려는 의미도 지녔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떡 무교병 은 6월절 어린 양과 더불어 장차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과 흘리신 피로써 영적 이스라엘 성도들이 구원에 동참하는 것은 고난의 떡인 무교병을 먹고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취함으로써 장차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건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 절기 기간은 제15일부터 제21일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히브리인에게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절차상의 완전을 의미했으므로 축제 기간이 7일로 정해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온전하게 기억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며 그 구원을 기억하는 자들의 모습 또한 온전해야 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초실절, 6월절 안식일이 바로 그 다음 날 곧 무교절 제1일이 되겠네. 무교절 초일이 되겠는데 그날을 초실절을 하는데 레위기 23장 9절에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 본문의 첫 이삭 한 단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755번입니다. 곡물의 첫 이삭 히브리 레시 케츠레켐은 직역하면 너희들을 추수한 것의 처음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팔레스틴에서 아비벌, 즉 태양력 3, 4월에 거두어들이는 보리의 처음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서 이 처음 것은 그야말로 처음 것 중에서도 처음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어야 할 연례적인 일이지만 본문은 특별히 그 땅에 들어간 첫 해에 거두는 첫 추수, 첫 열매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구별된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비단 추수된 곡물의 처음 것만 아니라 그 백성의 겪는 모든 상황에서의 처음 것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때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노동과 수고를 통해 얻은 모든 것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조금 더 붙여서 덧붙이면 여기 첫 이삭은 밭의 곡물이 아직 완전히 익지는 않고 익기 시작한 상태로서 그 중에 익은 것을 그 중에서 잘 익은 것을 벤 첫 이삭의 한 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풍습에도 추석 직전에 농부가 노래 나가서 본격적으로 추수하기 전에 익어가는 벼 몇 단을 베어다가 솥에 삶아서 말려 방아를 찧어서 밥을 지어 차례를 지내며 추석 절기를 우리 민족도 기념했던 그런 것이 그와 유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일 이튿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757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에 곧 히브리어 밈마호라트 하샤파트에서 히브리어 밈마호라트는 다음날 마호라트의 히브리어 전치사 민이 더하여서 그 다음날로부터 또 그 다음날에 라고 하는 뜻이며 또한 안식일
히브리어 샤파트 앞에 히브리 정관 사가 붙어서 있어서 그 본문이 말하는 안식일은 일반적으로 주일 간격으로는 안식일이 아니라 정월 14일의 바로 그 6월절의 그 안식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 이튿날 곧 그 다음 날은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날에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음식을 취해서 자신을 정결케 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첫 것을 흔들어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곡식으로 만든 음식을 먹기에 앞서 먼저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얻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앞으로 있을 추수에서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순전한 제물이신 그리스도와 첫 번째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더불어 육체적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넘어가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삶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을 쓸 것이며 이 번제와 소제의 곁들을 함께 드리는 전제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758번입니다. 고기 음식을 상징하는 수양과 식물 음식을 상징하는 소재와 함께 덧붙여서 포도주가 들어지는 전제는 가장 중요한 제사 형태 중의 하나였습니다. 이는 포도주가 이스라엘 백성의 필수적인 음식이었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모든 맛있는 음식을 먹기에 앞서서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참고로 액체의 분량을 재는 단위로 나온 흰이라고 하는 것은 약 4리터 정도이므로 4분의 1 흰은 1리터 정도의 부피가 됩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 번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해들어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어서 시완을 절기 종교로부터 제3월 태양력으로서 5, 6월입니다. 먼저 시완을 절기에는 77절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77절 이때는 빈자를 배려하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22절 내용인데 이에 대한 평행본문은 민수기 26장 28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이 안식일은 6월절 이튿날이라는 뜻입니다. 곧 너희가 요제로 가져온 날, 이 날은 초실절이죠. 무교절의 첫날이기도 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이를 77절인데 7안식일 이튿날까지는 50일째 된 날이니까 각 50일을 계수하여 이를 오순절을 하고 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서 새 소재를 드리는 오순절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759번입니다. 이 절기에 대한 정확한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그러나 신약에서는 히브리어 50을 기반으로 70인형의 오순절, 헬라어 펜테코스테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 절기가 밀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였다는 점에서 맥주절이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로도 불렸고 초실절로부터 7주간 후에 지켜졌다는 점에서 77절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무교절의 7일간 후에 나올 초막절이 7일간 지켜지는 데 반해서 이 77절은 단 하루 동안만 지켜졌던 것은 그때는 추수 때로 매우 바빴던 시기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적합한 그를 제정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초실절이 보리수학과 관련된 절기였던 반면에 50일이 지난 후에 거행되었던 칠칠절은 미리 추수하게 된 절기이므로 본문에 기록된 새 곡식도 그의 수확한 첫 밀을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7.7절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 초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 흔들지니 이는 구운 가루에 누룩 넣어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숫소 하나와 수양 2를 드리되 이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희생으로 드리고 제사장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 대의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760번입니다. 각 모퉁이까지 베지 말고 남겨두라. 이렇게 하신 말씀, 이는 추수하는 자의 노고를 생각해서라기보다는 가난한 자와 객에게 곡물을 얻을 길을 마련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땅 주인에게 관대하게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와 객들은 구걸하는 대신에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즉 노동을 통해 스스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자기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공동체를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티시리월 열기입니다. 정교롭게 7월 열기, 태양열로 9, 10월경이 되겠습니다. 티시리월 첫 절기는 나팔절인데 이는 유대 민간력으로서는 신년절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7월 첫날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기념할 날이요 성회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 나팔절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습니다. 학주 761번입니다.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7월 첫날에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기억하게 하는 매개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인 백성에게 알리셨습니다. 나팔 소리는 기쁨의 외침으로 번역될 수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청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최고의 기쁨을 나타내는 소리였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9장 1절에 이날은 히브리어서 욤 테마, 나팔 소리의 날로 부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티시리월 두 번째 절기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들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이제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 속죄일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습니다. 그렇죠. 762에서 763번인데 먼저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라 하고 계시는데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 이에 대해서 각주 762번부터 살피겠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히브리어 나브쇼테켐 이 히브리어 네페시는
영혼을 뜻하는 데 많이 사용되지만 사람의 전 인격체를 대변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네페시도 영과 육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인인 템에서 히브리 아나에는 겸손하게 하다, 굴복시키다는 뜻도 있어서 이는 대속죄일에 행해야 하는 온전한 금식과 모든 회개기도 성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문자적으로 단순히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겸손히 자기 모든 죄를 자복해야 하는 날인 것입니다. 다음 각주에서 이날에는 공동체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소 성막의 모든 부정을 씻는 날이니 누구도 이날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대속죄는 한 해나 하루뿐으로 매우 엄중한 날이므로 그날에 일하여 그날 이 말 하나님 은혜를 더럽히는 자에는 하나님 심판이 매우 급하고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죄 사하는 역사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고대 근동에 살던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경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속죄일이 한 날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 특정한 날에 일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죄는 결국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죄사하는 역사를 멸시하는 자에게 빠짐없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이시월 세 번째 절기인데 이번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15일부터 21일까지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 초막절기래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도 누구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초막절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764번입니다. 초막절의 이름은 출애굽 당시 어려웠던 형편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당시 히브리인들의 조상들이 거하던 초막 안에 거주하며 기념한 데서 기인했습니다. 따라서 비록 초막절은 올리브와 포도 추수를 마치는 시점에 행해지는 절기였지만 그들이 실제로 기억해야 했던 것은 추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어떠한 곳에서 인도하여 현재 기름진 땅 가나안에서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희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라고 신명기 6장 11절 하반절에서 2절 말씀에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세울 수 없는 복을 받는 자들이며 또한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 속에서 거두어지는 모든 열매를 대할 때마다 그 열매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지금 이 복된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들어가서 초막절 규례 후에 삽입기사로서 절기별로 드릴 제사에 대한 특별 명령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7절 38절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천제를 각각 그날의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이와 같은 절기 예물들은 다른 예물을 겸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별도로 드리는 것이는데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765번입니다. 이는 여호와 안식을 외에 너희 헌물 외에 너희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 모든 낙헌 예물 외에 이처럼 뭐뭇 외에라고 하는 이와 같이 반복된 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사사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절기 때 드리는 예물은 다른 어떤 예물과도 철저히 분리된 별도 예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물들로서 절기 때 드려야 하는 예물을 대신함을 방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제시하는 절기에 드릴 번제, 소제, 희생, 전제는 반드시 일상적으로 드려지는 다른 제사들과 달리 구별되어서 따로 드려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초막제단 관련 규례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9에서 44절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지니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 각주 766번을 살피겠습니다. 이는 정확하게 7월 15일까지 모든 추수를 마쳐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7월 15일이라고 하는 날짜와 추수 말침을 일치시킴으로써 그날에 드려질 예식의 성격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즉 7월 15일에 초막제를 드리는 이유가 모든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제8일은 7일간 초막절에 이어지는 날이지만 첫날의 안식과 제8일의 안식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양일에 각각 성회로서 안식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은 첫날 안식은 모든 추수를 마친다는 의미가 있으며 제8일째는 한 해 동안 모든 절기가 종료되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서 초막절에 먹을 과실과 초막을 지을 종려가지를 비롯한 각종 나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767번입니다. 여기서 먼저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단지 외적 아름다움만 가진 나무 실과가 아니라 양도 풍성하며 질은 지극히 빼어난 결실을 맺는 나무의 실과를 가리킵니다. 이는 추수 풍성함이 곡식에만 있음이 아니라 모든 과실나무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대치한 아름다운 실과는 7일간 계속되는 초막절 전체에 먹을 것입니다. 이는 풍부히 주시는 식물에 대한 은혜를 상징하고 또 한편 이어지는 세 종류 나무, 초막을 짓는 데 사용됐던 재료들입니다. 먼저 종려가지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신성함과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따라서 종려나무 가지를 취한다는 것은 극도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또한 무성한 가지는 정확히 무슨 나무인지 수정은 알 수 없지만 잎사귀가 서로 얽혀 있을 정도로 무성한 나무의 한 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내버들은 팔레스타인 강가에 많은 버드나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대 근동지역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무성함을 상징하는 세 종류의 나뭇가지를 취하여 초막을 채울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는 초막 생활이 비록 고되고 힘들지만 그 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들이실 가나안은 약속된 복이 넘치는 땅이 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훗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우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에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까지 우리는 우리 신앙의 선진들 이스라엘의 모든 삶에서의 구별되기를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실천적인 정결규례들과 정기적으로 지켜야 할 제1월절기, 곧 니산월절기, 제3월절기, 곧 시완월절기, 그리고 제7월절기, 곧 티실월절기 등 이 절기들에 대한 규례들을 규정하셔서 여호와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신 여호와의 명령들을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절기를 지킬 때 외에도 일상적으로 매일 성소에서 헌신하는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서 사역해야 할 규례들과 그리고 평생에 한 번은 맞을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들, 기타 서원 및 11조 규례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화와 복을 끝으로 레위기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위에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